우리가 시편 28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압살롬의 난 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본다면 시편 28편은 다윗이 분명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2절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에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려워하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음에서 다윗은 두렵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이것이 압살롬의 난이라고 한다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이 물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윗은 더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간절함, 겸손함, 이런 의미로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막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그 다윗의 두려움이 오늘 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이런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악을 오늘 다윗은 바라보면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악을 행하는 저들과 같이 나도 같은 부류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들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을까? 왜 이런 악을 행할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여호와를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와를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악인,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학자들은 이 28편을 압살롬의 난으로 그렇게 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하여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텐데요,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한다 라는 이 표현은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며 좋은 관계를 맺는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과 친밀하고 아주 좋은 관계, 이것을 다윗의 상황으로 비유한다면 다윗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인 거죠. 다윗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충신이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만 같은 그런 말로서 다윗의 마음을 그냥 쏙 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야,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라면 바로 이 충성스러운 이 신하가 아닐까라고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일 이것을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벅차 올랐을까요? 야,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내 아들이 되었을까? 용모나 신장이나 그의 모든 언변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 압살롬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한 번도 꾸짖은 적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다윗과에 있어서의 관계는 오늘 말씀처럼 이 화평을 말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격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겉으로는,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악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독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웃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악한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나왔던 이웃에게 화평을 말한다라는 화평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데 그 마음에는 그 이웃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고 정말 목숨을 주고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만큼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이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런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오늘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반복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또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갚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되돌려주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돌려주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이 후회와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배신감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은 이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고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면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이 3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악인과 악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그 악에 내가
끌어내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 내가 그들과 같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과 같이 엮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끌어내다, 끌려나가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낚시에 걸린 물고기 또는 덫이나 올무에 걸린 짐승을 끌고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행한 그 악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들과 같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시편 1편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보시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 읽어도 되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시편 1편 1절에서 이런 시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요.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오늘 다윗이 28편 3절에서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는 아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어서 지금 나를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나도 저들과 같이 악인이 되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과 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들이 멸망할 때 저 멸망의 자리로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믿음과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이 그냥 악한 자들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그들과 같이 있거나 그들과 함께 앉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과 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덫과 올무에 사로잡혀 그냥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들과 같이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고 마음에는 악독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나도 그들과 같은 동류, 부류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끌려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교제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힘을 쏟는 그런 성도들, 그런 관계, 그런 교제는 너무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이 멸망할 때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들이 행한 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 이 그들은 여러분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무엇이요?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갚으시고 갚아주시고 갚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악인들이 행하는 행위와 또한 그들이 행하는 악한 대로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라는 이것은 우리가 3절에서 보았던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4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악독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예요. 왜 그런 악한 행위를 가질까? 그것은 그들이 악한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한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본성대로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악한 본성대로 행함으로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악한 본성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악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합니까?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악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악한 본성대로 행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지은 그 모든 열매들, 악한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갚으시며 갚으시고 갚아주소서. 얼마나 지금 다윗이 한이 맺혔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아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철저해지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갚으시며 갚아 또 갚으소서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원인이에요. 이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5절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대로 행하여서 악한 일들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된 거죠. 왜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에 대한 것이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파괴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파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건데, 건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지 않는다. 즉 이 파괴는, 이 멸망은 어떤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를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또 용서함 받고 또 기회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인에 대한, 악한 행위를 행한 자들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건설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지금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겉으로는 말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미는 이들에 대한 다윗의 이 마음, 이 고난, 환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건설하지 않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4절에서 갚으시며 갚아
갚으소서,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자,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갚아요?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파괴하시고 다시는 건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달라고요? 갚으시고 갚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강조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뿐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걸 이루어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꼭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주 다윗이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성도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으니까 제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한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화 좀 내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그런 억울함과 불평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된다, 그게 기도지 뭐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에게는 좋은 척, 다윗에게는 아주 화려한 말로서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척하면서 마음에는 칼을 갈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소서, 갚으소서, 파괴하여 다시는 하나님 건설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이렇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위가 악한 대로 살고 그래서 그 악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과 악을 행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을 품는 자와 다를 바 없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악한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에게서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한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들이 이런 악인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왜 악독이 있는 자가 되었을까? 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5절에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악인이 되었고 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는가? 왜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 듯이 보이면서 왜 속으로는 저런 악을 계획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왜 악한 본성대로 살고 왜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다윗이 말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손으로 지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이걸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악인이 되었을까요? 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갈까요? 왜 악한 열매를 거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주권자가 되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과 계획과 수단과 모든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화평한 척 이야기하고 좋은 말을 말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 뜻을, 내 욕심을, 내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이든 아니든 관심 없고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악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속에는,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계획을 세워보시고 많은 뜻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다 되시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가장 마음 바탕 기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는 그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좋다, 뭐 이것도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한들 그것이 뭐 통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은요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계획이 많아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날밤 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고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일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다윗이 말한 걸 보세요. 하나님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도록 하나님 갚으소서, 갚으소서, 갚으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 악독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얕은 수가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얕은 속임수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악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과 악인들과 함께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들과 함께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악인들의 그 행하는 일과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